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라 이거야.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거야. 왜?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난의 세월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너희들에게 감사를 하게 하심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복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보시죠. 출애굽기 23장에 가서 보시고요.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23장 읽었는데 23장을 한번 보시면 23장 14절에 보면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해가지고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큰 절기를 3번으로 나누시고요. 3번으로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는 뭐냐면 6월절 이후에 6월절에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 그때 많은 장자들, 첫 새끼들, 첫 곡식들이 다 죽어버릴 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다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어려울 때, 다 죽어나갈 때 너희만 살려줬다. 근데 그것이 누구냐? 첫 새끼, 첫 딸을 살려줬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됐는데 첫 번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 번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교병이 뭐냐 하면 이스트를 넣고 호모를 넣는 데는 지금은 이스트 넣어도 빵이 금방 익지만은 옛날 시대의 이스트라고 호모라고 큰일 났네요.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결혼은 당연히 합법화돼야 된다고 설교 중에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 동성 결혼이 미국에서 이제 합법화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최근 소식이 뭐냐면 동성 결혼 합법화하면서 그러면 동성 결혼의 성소수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자들이 권리를 자기가 얻게 된다면 우리도 권리를 얻어야지 하면서 지금 새롭게 다시 법안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네. 남자들은 씩 웃고 여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네. 지금 일부 다처제가 미국에서 법안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래 동성 결혼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일부 다처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불교인들하고 야당 몇몇 김한길 위원하고 같이 법안 제시한 게 동성 결혼 제시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근데 황우여 대표가 아주 믿음 좋은 장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해가지고 이번에 안 됐습니다만은 동성 결혼. 그래서 이 누룩을 갖다가 넣을 때, 자, 우리 이스라엘 공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지금의 누룩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지금의 누룩은 이렇게 화학약품으로서 이렇게 금방 빵을 부풀게 하지만 이 출애굽할 때의 누룩은 그것이 아니라 그 빵을 먹다가 빵을 썩혀요. 그러면 그것이 썩으면서 효모의 역할을 합니다. 그 썩은 빵을 새로 밀가루 반죽해서 그 속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부풀어 오르는데 금방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몇 날을 놔둬야 돼요. 한 3박 4일 정도는 놔둬야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가서 빵이 조금 부풀죠. 그렇게 빵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 기다려야 돼. 근데 지금 애굽 사람들이 죽이러 오는데 언제 그걸 기다리고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고 빵을 구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려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거기다 또 쓴 나물 먹어야 되고 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또 10명씩 모여가지고 10명이 그 양을 또 다 먹어야 돼. 나 오늘 고기 먹기 싫어.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야. 고기 무조건 먹어야 돼. 무조건 이 어린 양을 먹어야 돼. 왜?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먹으래요 또. 서서 먹으래요. 근데 지금 유대인 집에 가가지고 6월절 예식을 하는 거 보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도 지키지 않지만 6월절 예식을 하는 게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앉아서 합니다. 왜 그럼 옛날에 서서 먹으라는데 지금 앉아서 먹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종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이젠 종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 먹는 건 종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앉아서 먹습니다. 앉아서 먹. 그 대신에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6월절 1년에 한 번 6월절 지내면서 유대인들이 꼭 할아버지 된 자가 손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근데 손주가 먼저 물어봐. 할아버지 6월절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럼 6월절 기간 동안에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무교절을 지키지 않지만 그 대신에 이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6월절 기간이 되면 니산월 14일이라 그러는데 니산월은 유대의 원력으로 1월인데 우리 원력으로는 3월쯤 되는 거예요. 니산월 14일에 뭘 하냐면 이분들이 꼭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복 받는 거는요. 이 도네이션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도 빌 게이츠처럼 이렇게 유대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사회 환원을 많이 시키는 사람인데 이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그 유대인으로 성공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도네이션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네이션을 굉장히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에 자기네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6월절 현재 6월절 과거 6월절은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6월절이었어요. 6월절 날 지나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네 과거에 받았던 고난을 갖다가 기념하게 되는 거죠. 고난의 시간을 자기네들이 기념. 그래서 감사는 뭐냐 하니까 감사는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하니까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눈물을 주셔. 그냥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얼마나 가난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먹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자 맥주절에 보시면요.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무교절 6월절을 중요하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그래서 맥추절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은 첫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보리를 1년 중 보리를 제일 먼저 거두고요. 그다음에 밀을 거두고요. 그런 밀을 거두고 그다음에 49일째가 지나가면 보리를 거두기 시작한 날, 그래서 이때를 사실은 맥추절이라 그래요, 맥추절. 근데 맥추 감성은 뭐냐면 우리가 보리를 이렇게 거두고 49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해가지고 이때 맥추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 후부터 뭘 거두냐면 과일 열매를 거둬요. 자, 이게 곡식을 거두는 기간입니다. 과일 열매를 거두는. 그 다음에 과일 열매를 거두면 마지막까지 거두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수장절이에요. 이때부터 열매를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리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곡식을 잘 거둬야지 1년 동안 먹을 것이 있지. 이 해에 만약에 기근이 되었다. 그럼 1년 동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민족이에요. 해가 적당히 내리쬐고 비가 적당히 내리지 않고서는 1년 동안 굶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한번 치실 때 이스라엘 땅에 그나마 비가 안 오는데 보통 성경에 보면 다 7년 기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근이 다 7년을 기근인데 7년 기근 만날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해만 비가 안 와도 굶어 죽어야 되는데 7년 기근이면 일단은 7년 기근한 역사를 보면 일단은 동물들은 다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동물들 먹을 게 어디 있어. 7년째 되면 일단은 동물들은 싹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기근이 있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홍수가 나고 기근이 있을 때가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고 힘들었어요. 못 살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란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가난한 시절에 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절을 보냈습니까? 하니까 오늘 답이 뭐냐 하니까 16절에 보니까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맞죠? 저장함이라 맞죠? 다시요. 6월절 지나고 보리를 경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초실절 첫 열매. 그래서 49일 동안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냐 하면은 열매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거두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열매를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열매를 저장하기 시작할 때 수장절.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또 6월절은 무교병을 먹으니까 무교절이라기도 하고, 맥추절은 50일 기다렸다가 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비슷한 단어들이 돌아가지만 전체적으로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렇게 되겠는데, 이 세 가지 절기를 너희가 지키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신 절기는
유월절 기준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준으로 가면서 이게 겹쳐요. 재밌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절기, 구원을 받을 때 예수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맥추절에 오순절이 임하고, 수장절에 성령의 열매로 살고 하는 것과 뭐가 겹치냐 하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유월절이 그 다음에 맥추절로 겹치면서 그러면서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수장절을 추수감사를 기억하세요. 이거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맥추절은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요, 나중에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게 이제 헷갈리셨죠. 얻은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거,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된 거. 물론 지금도 이제 신학교 가서 가르칩니다만 그 학생들이 좋아. 교수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강의를 듣고 있으면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제 이름은 선우정리. 선우정리. 이 정리를 잘하세요, 정리.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무엇이 겹치냐 하면은, 무엇이 겹치냐면, 이 절기는 꼭 뭐라고 겹쳐? 기후하고 겹쳐, 기후. 이상하게 기후가 초실절을, 처음 보리를 거두는 초실절을 될 때부터 비와 해가 적당히 49일 동안, 이스라엘의 이 49일은 중요한 날이에요. 비와 햇빛이 적당하게 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다 할 때는, 햇빛을 너무 많이 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노래하냐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의 곡식을 상치 않게 하옵소서. 햇빛이 너무 비치면요, 곡식과 열매가 상해. 특히 이때는 어느 시기냐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꽃이 피는 시기예요. 복숭아를 거두기 위해서는 복숭아 꽃이 필 거 아니에요.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는 포도꽃이 먼저 펴야 되잖아. 예? 그죠? 꽃이 안 피고 열매를 거두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꽃이 피는 시기인데 햇빛이 비치면 꽃이 사그라들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을 너무나 많이 먹으면 또 밀, 보리, 쌀이 잘 안 돼요. 적당히 비가 와야 돼. 예. 가물지 않아도 되지만, 가뭄도 안 와야 되지만, 비도 적당히 와야 돼요. 그것이 곡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매년 풍년이 있는 건요, 우리나라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예수를 잘 믿으면 그 해는 풍년이에요. 근데 저 위에 계신 분부터 요즘 대통령이 꼭 예배 잘 드리시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조창기도에 나오세요. 조창기도에. 묻고 기도하시고 그러셔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해는 풍년이에요. 풍년의 노래. 예. 그러니까 이때에는 비도 적당히, 햇빛도 적당히 하니까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하루. 아유, 오늘은 비가 적당히 오겠나? 오늘 하루는 해가 적당히 비치겠나?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아슬아슬해.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49일 동안은 매일같이.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며칠째입니다 하면서 49일 끝나는 동안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물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자기 곡식을 물론 바치죠. 매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바치는, 49일 동안 바치는데, 바치기 전에 처음 바치는 것을 초실절 제사를 드린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 맥추절의 마지막 날에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런데 18절에 보면 너는 내 제물과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하면서 유월절 지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목표를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은 목적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섬기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 다음 주 맥추절로 지키는데, 맥추절을 정확히 섬기라. 그리하여야, 자 보세요, 경제적 축복이에요. 25절 잘 밑줄 쳐놓으세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우리가 맥추절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예. 자, 병이 제해질라 그러면요, 하나님 믿으시는데 어떻게 믿으셔야 되냐? 절기를 지키는 믿음. 절기 신앙이에요. 그래서 25절이 참 중요해요. 병을 제하시는 하나님. 어떤 병이냐? 애굽에서 있었던
병이 너희들에게는 없을 것이라. 설명 26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정도까지 후손의 축복. 자, 25절에 보면 곡식의 축복, 물을 적당히 내리시는 축복, 그리고 병을 제하시는데 낙태하는 자가 없는 축복. 대단한 축복이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기. 이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 절기로 그대로 오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땐 뭘 생각하냐 하면 애굽 땅에서 못 먹었던 그런 시절 생각하고 광야를 지내면서 마라라고 하는 어떤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쓴 물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마라의 쓴 물을 뇌리에 확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먹을 양식에 복을 내리고 물에도 복을 내리리라. 25절 보시면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라. 26절 보시면요. 27절 보시면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보면 자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항상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왕벌은 보내지 않고 지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죠? 이건 그러니까 이런 복을 주시고자 감사하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거 받아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먹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감사하게 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복을 받느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연단을 갖다가 한꺼번에 제하지 않는데요. 왜? 한꺼번에 다 제해버리면 감사할 것 같지 절대 감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계속 괴롭히게 할 거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것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러니까 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이 불신자는 우리 신자, 이 신자와 다른 게 있어요. 불신자는 병을 만나도 죽을 병을 만나, 암을 만나도 말기에 암을 발견해.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초기에 발견해서 낫는다든지 병이 걸려도 죽지 않아요. 왜? 그리고 여러분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예, 그것 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병이야, 기도하는 병. 예, 죽진 않아. 목사 부인 됐으니까 하나님이 주의를 하라고. 저도 아마 목사 안 됐으면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 항상 건강해. 항상 건강해. 왜냐하면 주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주의를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시려면 빨리 성가대라 하세요. 성가대. 아직 등록 안 하신 분은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등록해. 그냥 안 죽어. 등록하면 안 죽어. 예. 예. 야, 오늘 어떤 분 등록 카드를 내는데 자기 사진까지 붙여서 내는 사람이 있더라. 어디 갔어? 가져가셨구나. 야, 그건 참. 등록 카드 내면 자기 사진까지 붙였어. 그래서 보여줬어. 이렇게 사진까지 붙인 사람은 처음이다. 사진을 따로 찍을 필요가 없어. 사진까지 없어. 그 정도 정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예, 그렇잖아요. 근데 신자는 죽을 병 절대 걸리지. 또 불신자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속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망다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고통이 없지만 신자는 사람에 대한 고통이 많아요. 제일 힘든 것이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이 있을 때마다 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야 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또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이제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또 받아들인 것이 우리 기독교적 사랑입니다. 근데 불신자는 자식을 키우더라도 자식에게 막 옛날 불신자들 막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는 거 보면 욕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막 이년 아침 나가라! 그러고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잖아요.
나 예를 든 것이 제가 쓴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자식을 무조건 용서하고 공부를 안 해도 사랑으로. 어떻게 시험 때가 되면 그렇게 잠을 많이 자니? 어? 이건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여자가 예수 안 믿고 무섭게 하면요, 남자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남편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남편들이 함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넌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해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다해도 너는 꼼짝 못할 거야. 너는 끝까지 나를 못 떠날 거야. 그걸 알아버리거든. 그렇다고 약해지지 마세요. 그럴 때는 한번 해대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인이 남편이 잘못하니까 막 해댔다는 거야. 그때 남편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주더래. 그래서 그래 잘했어 가라 그랬대.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좀 달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요 맨날 죽을 병으로 고생할 사람. 죽을 병 걸리지 않나. 왜냐하면 죽을 병을 제한다 그랬잖아. 병을 제한다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병이 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경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경제 축복이 뭐예요? 곡식이 풍성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는 건 경제 축복이 있고, 26절에 가서 보면 우리들의 날수를 채워주시고 장수하는 거예요. 날수 채워주는 것이 뭐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잠언 2장 16절에 가면 오른손에 장수 있고 왼손에 북이,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왼손엔 부귀가 있게 하옵소서. 죽지도 않고 부자로 살아. 죽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할렐루야.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고. 잠언 1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잠언 1장 33절. 우리가 감사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고 목장에 가서 목장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을 만큼 재앙을 다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하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다 상위권, 10위권, 20권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100% 일본 빼놓고 기독교 국가입니다. 일본 하나 빼놓고. 일본은 왜 그러냐? 일본은 그 대신 경제적으로 복을 받았지만 땅이 복을 못 받잖아. 땅이. 계속 지진이 나고. 저는 정말 LA에서 지진이 많은 동네 살아봤더니요. 그래서 제가 LA에서 못 살겠다고 한국 왔는데 너무 흔들리는, 이렇게 있다가 일하다가도 진짜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 철근이 아니라 나무로 집을 져요. 왜냐면 자꾸 흔들리니까. 한두 번이야. 1년에도 몇 번 그래요. 그러다가 92년도엔 진짜 막 흔들리더니 막 우리 집에 있는 책꽂이가 무너지고 막 그냥 막 그러는데, 92년도 우리 아들 낳기 전에 우리 딸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임신해서, 딸 같으니까 그냥 말하는 건데, 딸 같은 아내가 임신했는데 뭐 흔들리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 자다가 아내를 확 덮치면서 이 천장이 무너지면 우리 아내 다칠까봐. 딱 덮치면서 하는 말이 한국까지 안 되겠다.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그때 92년도에 과거 샌프란시스코에 났던 그 지진만큼이나 큰 지진이, 그것이 바로 일본에 자주 그래. 그게 일본은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맥주절을 만나는 이유는 뭐, 다음 주일이 맥주절인데 맥주절 만나는 이유는 뭐냐?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것을 훔쳐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하고 절기를 온전히 지킬 때, 우리나라의 맥주절은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를 잘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할 때, 또 하반기를 살게 하시는 7월 첫 주간에 지키는 거예요. 7월 첫 주간. 이제 하반기도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유대인식으로,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곡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곡식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 내년도에 우리가 곡식이 풍성한 날을 맞이하고,
또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가가지고 또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 그때는 또 우리가 1년 동안 열매를 풍성하게 먹고 아마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여기다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하셨기 때문에 올해 열매를 풍족하게. 야,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수입이 잘 돼가지고 한국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먹지도 못하던 멜론, 체리, 바나나 한 개 사 먹으려고 그러면요. 한 달을 일을 해야 하나 사 먹을 정도로 바나나가 비싼데 지금은 바나나 얼마나 쌉니까? 예? 또 요즘 비싸서 뭐 저는 잘 안 먹습니다만 이제 열대지방에 가서 먹습니다. 망고 같은 거 말이야. 그 다음에 리츠 같은 과일들. 응? 그런 과일들이 막 중국에서 수입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야, 양귀비 과일 같은 거.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세대를 사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죽지 말고 오래 사십시오. 과일 많이 먹으세요. 과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에